2023년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이 한국에 임할 것입니다.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요, 지금 러시아가 계속 핵을 쓰니 많이 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지금 아주 다 이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세계 경제는요, 우리 이상한 곳으로 치닫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6개월째 적자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듣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살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알리아의 운동은 오히려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부터 지금 러시아에요 7만의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요 약 5만 5천 명이 알리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알리아를 신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편이 부족해서요 천천히 시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꼼짝도 안 하던 러시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러시아 정세가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 정세가 긴박해져서 그래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되고 있죠. 이디오피아도 그렇게 되고 있죠. 전 세계에요 알리아 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가장 알리아 운동이 많이 일어난 것이 2021년입니다. 갑자기 증가했어요. 근데 이 2022년은요 그때보다 더욱 강력하게 알리아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성경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한 그러한 일을 보면서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께 항상 드린 말씀이 성경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레위기 2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 23장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이 오순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제가 오순절 예배를 드릴 때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거로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6월 달부터죠. 7, 6, 7, 8, 9, 지금 10월 달인데, 그건 만 4개월 동안에요. 제가 사실은 이 오순절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죠? 지나간 줄로 알아요. 사실은 근데요, 오순절 메시지를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데, 계속 그 메시지가 터지기 시작해서 뒤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이 오순절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체는요, 두 떡덩이에요. 놀랍게도. 두 떡덩이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요, 두 떡덩이를 어떻게 제사에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제가 처음에 두 떡덩이를 자기 각 처서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 두 떡덩이는요, 그 밀추수가 시작됐을 때 밀의 가장 첫 이삭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두 떡덩이의 제사가 그럼 어디에서 유래가 됐을까요? 그 부분 좀 볼게요. 10절과 14절입니다. 두 떡덩이는 왜 하나님은 떡덩이를 두 개로 만들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떡덩이의 근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볼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윗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맥추의 초실절의 제사의 근거는요, 초실절에 있습니다. 초실절은요, 6월절의 무교절 중간에요, 일주일 사이에 있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새벽에요, 제사장은요, 보리의 첫 이삭을 베어요. 베고 새벽에 한 태양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흔들어요. 새벽에 햇빛이 해가 뜰 때 흔들면요, 그 보리의 이삭이요, 단이 탁 떨어져요. 그리고 보리가 터져서 그 알곡이 터져 나와요. 놀랍게도 이날 이 새벽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9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이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첫 열매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를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초실절의 유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단을 요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라고 했어요.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붑니다. 바로 성령께서 변화시킬 것이다. 죽어있던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날 것이다. 거룩한 육체도 변화되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기점으로 너희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혼의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육체 또한 거룩하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흔들고 난 후에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수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수양은 바로 어린 양 예수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리고 그 어린 수양의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 위해 부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분명하게요, 어린 양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온 살과 피를 다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당일 밤중에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십자가예요. 근데요, 그 뒤에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 시작이 자꾸 머물려고 그래요. 아니요, 이렇게 머물면 너무나 작게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바로 아까 단을 흔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초실절이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부활만 증거하고 있을까요? 밑에 제사가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소재로는 했어요. 이 소재는 밀가루로 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소재로 든 소재는 곡식 제사거든요. 보리로 하지 않고 밀가루로 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밀가루가 그 당시에는 제분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깨끗한 흰 밀가루만 이렇게 뽑아내요. 그래서요, 흰 밀가루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흰 밀가루만 골라서 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흰 밀가루의 양이요, 에바 10분의 2예요. 그 양은요, 1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그러면 에바 10분의 2면 약 4.4리터예요. 우리 이제 편의상 4리터라고 칩시다. 4리터의 밀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근데 이 4리터의 밀가루에 뭐를 섞습니까? 기름을 섞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의 무리들이 사실은 깨끗한 밀가루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나시고 거룩하게 되셨죠. 너희 백성들도 다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전제를 드려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전제로 드립니다. 이 포도주는요, 한 흰은 약 3.6리터입니다. 편의상 1리터라고 칩시다. 그러면 4리터의 밀가루와 1리터의 포도주를 함께 제사로 드린 것이에요.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 만찬 때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하세요. 놀랍게도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와 혼인하겠다예요.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포도주는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게 된 자들, 아까 기름을 섞은 흰 가루들을 가루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혼인하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하나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이 제사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부로 예비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놓고요, 이 똑같은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지금 맥주의 초실절 때요, 떡등을 만든 것이에요. 양이 똑같습니다.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을 하나도 놓친다, 놓치지 않으신다. 놓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그 가루로요, 밀가루로 똑같은 밀가루 만드세요. 약 4리터의 밀가루로 떡덩이를 2개를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놀랍게도 각 처소에서 만듭니다. 자, 성전에서 만듭니까? 처소에서 만듭니까? 처소에서요. 그러므로 전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그 모으실 때요, 그냥 모으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를 넣습니까? 누룩을 넣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이에요? 죄인이다요. 죄인인 그들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요, 여호와께 나옵니다. 너희들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 떡덩이를 불로 굽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불로 굽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시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때 말씀드릴 거예요. 이때까지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불로 굽는 사건이, 이 2 떡덩이를 불로 굽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리고요, 흔들어요. 무엇입니까? 아까 보리의 첫 이삭을 흔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죽어있던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2 떡덩이를 흔들 때도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더러웠던 육체가요, 깨끗한 육체로, 거룩한 육체로 다시 성화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바로 오순절의 제사는요, 2 떡덩이가 성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제가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제사법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표, 시간표, 계획표가 다 나옵니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갈 거예요.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요, 모든 일들이요, 다 이렇게 오픈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오픈할 것이에요. 자, 그럼 이 2 떡덩이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요, 2 떡덩이에 관한 것이에요. 자, 볼까요? 룻기입니다. 룻기 1장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21절까지 읽을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서요, 지금 우리 시대가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정확히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들의 자유가 억압받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전쟁을 통하여 그들의 조국을 되찾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방이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놀랍게도 갑자기요, 나오미가 돌아오는 사건이 생겨요. 왜 돌아옵니까? 죽고 없어지고 망합니다. 나오미가 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잘 살아요.
현재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디오피아, 그리고 러시아, 전 세계의 동구권 유럽 쪽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죽게 된 거예요. 지금 러시아 남자분들도 수없이 탈출하고 있죠. 30만 모병을 하려고 했더니 30만이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땅에 지금 희망이 없어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러시아에서 갑자기, 이때까지 러시아에서요 알리아가 거의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알리아하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던, 러시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수도 없는 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서방에서도 돌아오고 있어요. 그 숫자는 적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계속 알리아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개인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유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난한 국가의 백성들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돈 있습니까? 없습니다. 돌아가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2022년부터요, 우리 한국에서요, 알리아 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한국이고 이런 나라가 부유합니까? 자, 룻이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얘 가난해요. 근데 나오미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룻이 친구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너 친구라고 나서가지고 나오미를 돕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죽을 지경이 되니까 다시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을 돌아가요.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룻의 정체가 나오네요. 룻은 부유하다, 가난하다? 별 볼 일 없는 국가다. 이 나오미는 사실 이스라엘 상징하거든요. 알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룻은요, 그를 돕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에요, 무엇이 시작된다? 보리추수가 시작된다. 놀랍게도요, 보리추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내 신부를 모아서 함께 아버지 나라에 있게 하겠다. 그 약속이 이제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제가 아까 광고 시간 때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갑자기 저희 교회를 통해서요, 알리아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요, 지금 저희 교회를 통해서 뭐 굉장히 많은 헌금이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전국에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헌금한 것을 모아서 우크라이나를 도왔고 이디오피아를 도왔고,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도 도와야 돼요. 앞으로 그 일이 더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한국 땅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가난한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 자기 배도 못 채우는 나라. 우리나라 요즘 가난합니까? 요새 뭐 잘 되고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다들. 어려운 시대,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이웃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2023년이에요. 이런 일이 룻이 나오미를 도울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요? 볼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나오미와 룻이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우연일까요?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땅을 딱 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계속 무슨 말이 계속 나오고 반복되고 있냐면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죠. 이 보아스는 뜻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란 이름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요, 솔로몬 성전은 두 기둥이 있습니다. 문 앞에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다가 이 두 개 갖다 놨죠. 이 기둥이라고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선물 주셨기에. 예? 얘가 보아스인지 얘가 야긴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오른쪽이 야긴입니다. 왼쪽이 보아스고요. 자, 그러면 이 야긴의 뜻이 뭐냐면, 야긴은요,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솔로몬 성전 세웠습니다. 세웠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호와가 세우셨습니다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맞죠? 문구상. 그런데 여호와께서 세우셨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래형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은요, 미래의 모형이라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성전은요, 미래에 장차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성전을 진짜 세우실 것이다. 이 성전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성전이다 이 뜻이에요.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무엇입니까? 그는 반드시 할 것이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기둥을 보면서요, 현재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볼까요? 예?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예수께서 장차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스리는 여호와의 왕국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항상 그 딸을 고대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몰라요. 여호와의 왕국? 그 이단이잖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리고 성경 때 뭐라 합니까? 이 뭔 헛소리요? 지금 제자들은 뭐를 묻고 있습니까? 고래 돌아오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소망은요, 여호와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린 천연왕국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약 백성은요, 천연왕국에서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첫 성전이 세워졌을 때부터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니, 예수께서 친히 다스릴 것이니, 그가 능력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 너희는 그를 사모하고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모시는 걸 겁내해요. 주의 재림은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일이에요.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능력으로 다스리며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 보아스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왔어요. 근데요, 마침이라는 말이 나요. 무엇입니까? 자, 룻이요, 나오미를 돕기 위해서요, 이삭을 주우러 가요. 자, 룻이 재배한 이 땅입니까? 룻은 하나도 일한 적이 없습니까? 룻 발끝 하나 안 했어요. 다만요, 지금 추수할 때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나오미를 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축복해 주시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개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국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그렇게 갔는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요. 근데 우연이에요.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어느 때다? 룻이 이삭을 줍는 때는요, 어느 때입니까? 추수 때예요. 추수는 누가 합니까?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추수꾼은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사들이 이 세상을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 우연히요, 천사가 추수할 때 뒤에서 누가 그걸 줍고 있다? 룻이요. 우연히. 누구를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곧 약해지고 아무것도 다 잃어버리고요, 이제 거지가 된 이스라엘을 도울 때요, 한 축복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는데요, 마침. 자, 이 우연으로 딱 말씀하는 거예요. 자, 룻이 갈 때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고요, 또 4절 말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했어요. 무엇입니까? 이때가 마침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추수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과 접촉점이 없었던 가나안 룻의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돕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시작된다? 추수가 시작된다. 대추수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오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드리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 곧 천사들이겠죠. 추수 천사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세요. 이제 추수 천사가 추수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룻의 관계를 또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룻이요, 나오미를 살리겠다고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 이삭 줍고 있는 건 사실 남의 축복을 갖다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6.25 때 미국이 도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계속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까? 계속 얻어먹었습니까? 사실요, 얼마나 비참했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요. 근데 여기 말씀 봤더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는 사환에게 말해요. 저 소녀가 누구냐? 왜 갑자기 소녀를 얘기할까요? 이 룻이요, 나오미를 돕기 시작하면부터요, 누구에게 주목받는다? 예수께 주목받는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추수꾼 사이에 들어가서요,
그 결실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이스라엘에게 돌립니다. 그럴 때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놀랍게도 우리가요, 한국이 지금 알리야를 거대 많이 돕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알리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주목해 본다? 예수님이 주목해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알리야를 돕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놀랍게도 내가 너를 사랑할 터이니 너는 나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스라엘 돕는 분들이 계세요. 누굽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놀랍게도 룻 외에요. 그럼 룻기 정말 귀하네요. 룻기는요, 룻 이외에 먼저 이스라엘 돕고 소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국가들이 있죠. 첫째 미국, 그리고 영국, 많은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돕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끼어서 이스라엘 돕고 있어요. 룻은요, 갑자기 갑툭 튀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합니까?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너도 그들을 이스라엘을 알리야를 돕는 자가 되어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복을 주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추수꾼들을 도우라는 거죠. 이 추수꾼의 추수가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의 알리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스라엘 알리야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요, 강력한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이 추수꾼들은 추수할 때 어떻게 추수할까요? 여러분, 추수는 즐거움일까요? 환난일까요? 추수 환난입니다. 여러분, 그 벨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낫을 베야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탈곡기로. 그게 간단히 추수된다. 고통이다. 전 세계 지금 좋습니까? 고통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추수꾼의 추수가 시작되면요, 즐겁다. 고통이다. 그래야 추수가 됩니다. 햇볕에 바짝 말려야 되고요. 배지 바짝 말리고 그 다음에요, 탈곡기로 돌려야 되고요. 껍데기는 떨어져 나가고 알곡은 모이고, 그리고 절구도 돌리고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나요. 추수는요, 추수의 바람이 불면요, 온 세상에 환란이 들어갑니다. 이 지금 추수꾼들이 추수할 때요, 전 세계가 환란이 들어갈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룻의 나라에 환란이 있다 없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2023년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이 한국에 임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환란에 들어갈 것인데 한국 땅은 내가 그러지 않을 것이다요. 추수꾼들이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천사가요, 사방에 바람을 불려고 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잠깐만! 나와 있죠? 이 추수는요, 환란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무엇입니까? 너희 국가가 힘들면 내가 가만히 놔둔다. 갑자기 추수천사들이 너에게 물을 준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환란에 들어간데 이 이스라엘 돕는 땅에는요, 무엇이 온다? 축복이 온다요. 물은 축복이죠. 놀랍게도 온 세상은 환란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희 나라는 살려줄 거다. 너희 나라는 복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쩌니 이 말씀을 보다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 국수주의자 아닙니다. 한국은 복받고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자, 다시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요,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도울 때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구나. 두 떡덩이의 사건은요,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추수를 통하여, 밀추수를 통하여 서로 원수가 되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요, 서로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한 백성이 될 것이란 말씀이세요. 가루가 모였죠. 그리고 흩어져 있던 두 국가, 곧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요, 함께 올려갑니다. 함께 거룩하게 돼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인류는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작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형제가 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형제가 되어 돕는 그 나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국가의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은 개인에게 임한다, 국가에게 임한다. 국가에 임한 후에 다시 개인에게 임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 국가가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북한 땅에 태어나가지고 부자 되려면 됩니까? 어렵죠. 북한에 부자 해봐야 한국의 평범한 보통 가정보다 가난하잖아요. 일단 국가가 축복을 받아야지 개인의 축복이 다시 임합니다. 이 순서예요. 네, 다시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에 초를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지금 룻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겸손한 자 룻에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직접요, 누구와 식사합니까? 룻과 식사를 합니다. 바로 이제 혼인잔치의 예비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사는요, 가죽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요, 뭘 줘요? 떡을 줘요. 근데 떡에다 뭐를 찍습니까? 초를 찍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가 아니겠죠. 우리 뭐 초 친다 그러잖아요. 그 초가 아니겠죠, 설마. 이 초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장 맛있는 발사믹 식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맛있게 만들죠. 저도 발사믹 식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꼭 빵에, 떡은 빵이죠, 그죠? 빵하고 찍어 먹으면 너무너무 새콤하고 맛있어요. 안 먹어보셨어요? 지금 주문해 보세요. 발사믹 식초. 얼마나 새콤하고 맛있는지. 근데 이 초를, 이
초를 찍어서 빵을 먹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룻이 곡식 베인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어 룻이 배불리 먹어요. 볶은 곡식도 뭘까? 초에 찍은 빵은 뭐고? 오늘 그걸 좀 깊이 보고자 해요. 이것은요,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이 복을 임하여 주시고 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도 않는 일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이 된 나라들에 왜 그들이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책들을 수도 없이 냈어요. 결론이 뭔지 압니까? 우연히 되었다요. 어떻게 됐다고요? 우연히 되었다. 우연히. 마침. 놀랍게도요. 이상하게요. 미국이 1만만 복을 받아가 우연히 마침이 돼가지고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요. 우연히. 마침. 그럼 누가 역사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요. 내가 했습니까? 그냥 이삭을 주었습니까? 이삭을 줍고 물을 갖다가 내가 길러왔습니까? 수수꾼이 길러왔습니까? 수수꾼이 길러왔어요. 내가 한 거 없어요. 우연히 마침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복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더 귀한 말씀. 지금 보아스와 룻의 식사의 현장이에요. 초를 찍은 빵과 그리고 불에 구운 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깊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령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아멘. 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시기 전에도 자꾸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쓸개즙을 담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건 또 도끼 담긴 거라는 말도 해요. 그리고 계속 포도주를 주는데 예수님 마시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십니다. 근데요, 그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이렇게 주었다고 마셨단 말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번역을 잘못한 것이고요. 정확히 마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 요한복음에 딱 와보면요, 갑자기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 목마르다. 그럼 뭐 하시겠다? 마시겠다요. 이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부터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마시신다 안 마신다? 다시는 안 마신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마셨네? 이게 바로 번역이 오류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포도주는요 정확히 포도주가 아닙니다. 신포도주는 이때 헬라어로 옥소스라 그래요. 포도주는 오이노스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예요. 오이노스는 포도주고요. 옥소스는 포도주가 싱글 이야기예요. 초. 자, 포도주하고 포도초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신 것은요, 포도주 초를 드셨어요. 포도주 아닙니다. 신포도주라는 게 우리가 번역을 잘못해가 이걸 잘못 오해한 것이에요. 예수님 포도주 드셨다, 안 드셨다? 초를 드셨어요, 초를. 이 초는요, 우리가 먹는 맛있는 발사믹 포도주가 아니고요, 상한 거예요. 상한 포도주입니다.
그 당시 포도주를 많이 음료로 마셨기 때문에 상한 포도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상한 포도주에 로마 병사들은요, 물을 타가 음료로 먹었어요. 이게 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물이 상하기 쉽잖아요. 석회석이니까. 그래서 이 초를 넣으면요, 이 석회석이 희석이 되고 세균이 죽었어요. 그 우리 수돗물 마시듯이요,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제로 이 초를 썼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 보면요, 29절 말씀에 우리가 확 지나간 거야. 그냥 훅 지나간 말씀인데, 거기 신포도주가 조금 있습니까? 가득이 담겨 있어요? 가득이 담겨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로마 병사들이 지금 저기 뭐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옆에 사람들 십자가 못 받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정오 햇빛이 막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시려고 예? 신포도주에 물하고 섞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퍼마시는 물이에요. 좋은 물이다, 퍼마시는 물이다. 퍼마시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포스카라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때 음료로 마시던 이게 초를 갖다 타서 먹던 음료를 포스카라 그래요. 그거를 갖다 놓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니까 해용이 적셔요. 왜냐하면 뭐 컵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릇을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해용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해용은 어디에 썼냐면 똥닦이로 썼습니다. 뭘 썼다고요? 똥닦이요. 우리 요즘은 우리 종이도 잘 나오잖아요. 그 당시엔 그게 없어요. 학원 그 해용이 없었기 때문에 더 더러운 거 썼습니다. 집세기. 낙엽. 이런 거 썼단 말이에요. 이거 뭐라 할 거 없어요. 로마가 그때 굉장히 위생적이었어요. 이거 씻고 난 다음에 싹 씻어가지고 여기 딱 차고 다니는 거예요. 자, 사탄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그래요. 요거 딱 꺼내기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요. 요거 꺼내가지고, 여기 적셔가지고, 그리고 그냥 올라갈 수 없잖아요. 막대기에다 뭐합니까? 우슬초로 묶은 거예요. 놀랍게도 6월절에 우슬초로 문인방 무술 바른 기억나시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저주를 마셔버려요. 상한 것.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너 사람과 혼인한다고? 웃기고 있어. 싱거라 처먹어. 이러고 준 거예요. 저주입니다. 해용에다가 줬죠? 무엇입니까? 똥꼬랑 닦은 거에 먹어. 예수님을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서요, 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셔버립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요. 다 받았다요, 사실은. 왜요? 그 전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것이 끝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뭘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셔요. 이제 모든 저주는 내가 받았다예요.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놀랍게도요, 이 초, 지금 나왔던 룻기에 초를 말씀한 이 초와요, 지금 요한복음 19장은 이 신포도주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는 아주 맛있게 정제가 된 것이고 하나는 상한 것일 뿐이에요. 둘 다 식초입니다. 식초도 등급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최하 등급의 식초를 드셨습니다. 식초물을 드셨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뭘 줍니까? 최상급의 식초를 줘요.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최상급의 식초를 준다는 말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가 회복되고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바로 보아스가 루스에게 준 이 초는요, 이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평화의 복과 그리고 우리의 몸이 낫는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육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놀랍게 돼요. 예수님이 상하시고 질고를 하나님이 당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무슨 제물 되게 하세요? 속건제물 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들의 속건제물 됨으로 우린 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잃어버렸던 물건, 손상되었던 물건을 되찾겠다예요. 우리 모두 속건제물 됩니다. 속건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예수님이 썩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시체가 되심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가 살아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씨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하심과 또 그를 믿는 수많은 구원의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날은 길 것이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가 결실을 맺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아버지의 나라를 열 것이란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이 뭔데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사람과 하나가 되셔서 사람과 영원히 살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이루어주세요. 창조의 목적을 온전하게 성취할 거라, 성취해 드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만족히 여기실 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입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고요, 중간에 그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는 점점점 온 세계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복 준다 그 뜻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복 받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 예수님 그 나라가 되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거라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이시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 쉬워질 것이고요, 수많은 자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지금 한 명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곧 주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곧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합시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9장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초에 찍은 떡은 이해가 됐네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에게 주목되어 나온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대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요 실망했어요. 그의 생명은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것 똑같아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 좀 엎어져 있어. 낙담과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노크를 해요. 엘리야가 확 떠 일어납니까? 그리 보고 있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어루만지면 뭐라 합니까? 어루만지는 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유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줘요. 마셔라. 이 숯불에 구운 떡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기에 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줄까요? 아까 지금 누드에게도 뭘 줬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줬어요. 똑같은 말씀이세요. 낭망하고 있는 건 똑같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주고 또 일어나라 그래요. 다시 또 일어나요. 다시 또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줄 줄 믿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왜 먹이고 계세요? 떠나야 돼요. 어디론가 가야 돼요. 우리는요 이제 떠날 준비해야 됩니다. 이 숯불에 구운 떡은요 떠날 준비하라고 와주시는 거예요. 신부단장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떠날 준비합시다. 그리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어디에 이른다고요? 여호와의 산에 이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이르러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이르러 여호와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바로 그 역사가 너희에 있을 것이니 너희는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셔라. 내가 너희를 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 이제 주님의 인도가 2023년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하게 룻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돕던 룻에게 그 축복이 임하여 룻의 국가가 회복될 것이며 룻은 호렙산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을 모으고 여호와께로 나아갑시다. 실망하고 낭망했던 많은 분들 여호와를 믿고 일어납시다. 새롭게 됩시다. 그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때까지 실망하고 낭망했던 주의 백성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힘을 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스라엘 생각하고 이스라엘 돕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경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리를 힘을 내오라 말씀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높게 울리니 사랑의
아파카마사 이코와 이차마카라타카와 아파카마사 이코와 원다비 할리니까 왔다 원다비 할리케라사와 와판마카라라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이판마카 이칼라 한국 땅 이칼라 이 혼란한 지경에 있는 땅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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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마바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칼라 이 한국 땅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2023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마칼라사 주께서 이 땅에 복의 복을 주시다. 이칼라 마칼라 할렐루야 임밤마칼라 초에 찍은 떡을 주시며 이파가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며 그리고 물을 주시고 맛있게 있다고 맛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칼라 이교회 예배드리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누시 되겠습니다. 누시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일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고렙산에 이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40일 귀하로 나아가서 고렙산에 이르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끌하베야 한박하마사커라 아이크라 한박 비산마카데라테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룻과 같이 곤란한 지경에 처한 나오미를 돕기로 작정한 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며 영원하신 사랑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그리고 우리가 룻의 백성이 거하는 이 땅에 하며 축복이 온전히 임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2023년에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